오늘 하나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사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헤롯이 나오고 있죠. 이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여러 사람이 나오죠. 같은 이름으로 혈통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헤롯은 또 다른 헤롯이에요. 헤롯은 이 혈통 에서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혈통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헤롯이 로마 정부와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대대로 왕을 이어받아 하면서 굉장히 부자, 갑부로 지냅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중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수가 없겠지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정부를 받아들여서 그 가치와 정치적인 모든 이점들을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성행하던 때였죠.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가치관이 굉장히 혼탁한 상태.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도 많이 혼탁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유대인의 눈치를 또 봐야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에 있지요. 그러나 정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민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많이 애를 씁니다. 헤롯이. 그래서 저지른 일들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저질렀죠. 이 본문에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할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칼로 죽이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칼로 죽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민중들이 군중들이 그거를 원했는가. 여기에 이 야고보는 야고보가 많이 있죠. 세베대 아들도 있고 알페오 아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세베대 아들, 큰 아들, 이 세베대 아들의 큰 아들이 야고보라고 해요.
요한의 형제이기도 하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요한, 베드로, 야고보 굉장히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초로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이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네요. 어장을 경영했던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한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치를 꿈꾸기도 했던 그런 야망의 사나이였어요. 다혈질이기도 하고요. 그의 그 엄마가 굉장히 치맛바람이 셌다고 해요. 야고보에게 뭐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하면 어떨까 예수님한테 얘기한 그런 일도 있죠. 예. 그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 어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사는 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러한 야고보가 많이 깎여서 드디어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에 이릅니다. 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민심입니다. 유대인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걸 알고 이 헤롯이 민심에 기쁨을 주려고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헤롯의 정치적인 야욕의 희생물이 된 거죠, 야고보가.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슬퍼해야 할 것 같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니 또 누구를 하나 더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엄청난 영적인 일을 가지고 잡으려고 했지만 잡혀지지 않은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쉽겠죠. 베드로를 잡으려고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교절이라 그래서 명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잖아요. 그럴 때 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도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때 잡았지요. 4절에 보면은 6월절에 감옥에 갇힌 이렇게 쭉 잡혀서 나오는데요. 세 번째 베드로가 첫 번째 지금 잡힌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잡혀가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체포되어서 가둬놨지만 계속 풀려났어요. 누가 풀어주지 않아도 그냥 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엄하게 꽉 잡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묶어 놓습니다. 4명의 군사 쪽 말씀이 나오지만 양쪽에 군사들을 같이 끈으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고 그 앞에 두 군사가 또 지키고 있고 지난번에도 가둬놨는데 이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신기하게 헤롯이 자꾸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꽉 묶어놨습니다. 4명씩 막 교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죠. 여기 7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 옆구리를 껴워서 또 쇠사슬이 풀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호련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이어지는 갑자기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요, 이 베드로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이 세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 중, 하로. 이 베드로는 가장 밑에 3층에 이렇게 다 가둬서 꽉 묶어놓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모양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호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보라, 지금부터 보아라. 내가 철저히 너희들이 갇혀 있는 이 모습을,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은 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라는 뜻이 이 호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머릿속이 깜깜하고 그리고 하얘지고 이런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또다시 시작하는 그 순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 이 호련히의 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호련히의 단어를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비워두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베드로가 풀려나서 막 가잖아요. 영화도 가끔 보고, 영화에서 보고 이 성경 읽을 때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질 때 어떤 거냐면 그냥 다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 깜깜한 방에 묶여 있는데 다 풀러져서 그냥 걸어가지도 않고 그냥 날아가요. 이렇게 그냥 구름에 떠가서 어느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았는데, 영화에서도 보면 그냥 걸어가는 모습보다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모습을 영화도 보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하고 정말 너무 신기한 이야기. 어떻게 풀려서 쫙 그냥 하늘로 떠서 이렇게 걸어가서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집으로 이렇게 가서 문을 두들기는 모습, 그걸 상상해봤을 때 너무너무나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들, 하나님의 일 안에는, 그리고 말씀 안에는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런 거를 상상하면 재밌기도 하고요, 소설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나 말씀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점점 성장하면서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된다는 것, 가능하다라는 것 믿게 되더라고요.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어요. 근데도 묶여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 초록을 위해서 나는 나가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일들이 베드로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는구나 그냥 맡겨놓고 자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호련히의 사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말씀만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투옥되고 또 추록되고 또 투옥되고 또 추록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실 걸,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것이다라는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엄청나게 돈독이라기보다도 1000%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하나님을 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가 체포된 것은 누구의 죽음 때문인가? 야고보의 죽음 때문이었죠. 야고보의 죽음의 한 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가 꿈속에서까지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쇠사슬을 끊으면서까지 살려내시고, 야고보는 왜 죽게 했을까요? 야고보도 살릴 수 있잖아요. 왜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몇 번씩이나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죽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꾸 끌어내고 묶여있는 걸 풀어내실까요? 그것은 보면 우리가 그 남자분들은 잘 이해하죠. 저는 우리 집에 오빠, 남동생 군대 갔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군대 얘기를 모으면 많이 들어요. 거품 물고 막 서로 군대 얘기를 막 하거든요. 군대에 간 사람 남자들이, 군인들이 가장 군대에서 소망하는 것이 뭘까요? 제일 꿈이 빨리 제대하는 거죠. 얼른 제대하고 돌아가는 것이 군인들의 꿈입니다. 남아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아주 길다고 해요. 힘들고 제대 말년에 제일 지겨운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대할 때까지 할 일이 남아있으면 절대 제대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하면 자유로운데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데 여기에 영적으로 야고보는 제대한 사람입니다. 제대해서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고,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 군복무를 마치지 않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남아서 하나님이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살리고 하는 모습을 보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지금 당장에 내가 그냥 제대하고 싶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내 속에 깎고 또 깎고 깎여서 빚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깎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아직도 남겨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저는 새힘교회를 보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아니지만 교회인지 세상 단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더라고요. 부교육자나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온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계속 밖에 나가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내줬을 때는 그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함께 힘쓰고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막 밖에 나가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해야 할 일들을 사명을 다 감당하는 자들만 저희 교회에 다 모여 있구나. 비록 수는 작지만 작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굉장히
알곡들만 모여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11절 아래서 15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5절까지 다시 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기에 지금 왜 모여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왜 모여 있을까요?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베드로가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믿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추록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풀어나게 추록되게 해주세요를 했을 텐데 기도를 했는데 믿지 않고 베드로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믿지 않고 기도를 했네요. 어떠한 기도라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형편없는 기도죠. 기도를 해놓고 믿지 않고 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지요. 떼쓰고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육적인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지 않나.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지만 믿음 없이 기도를 그냥 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기도하지만 그래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겠어요. 베드로가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베드로는 본인이 풀려났는데도 꿈인지 생신지 구분 안 가면서 막 풀려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것이 하나도 없죠. 베드로는. 그리고 기도하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믿음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두려움에 쌓여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위로해 주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후련히 나에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내 환경에 내 마음의 쇠사슬에 묶여서 있다면 그냥 후련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에게 묶인 그 쇠사슬을 끊어 다시 일하심을 보게 하신 주님, 아직도 복음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이 땅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호련히를 생각하며 주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기다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